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더 크게 일하실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시간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몇 주 동안 나눴는데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선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한일서 3장의 논의를 결론짓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이 자녀됨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 자명한 그리스도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음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나의 삶으로 실천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늘 죄스러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삶,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게 하지 못했던 내 삶, 나의 형제와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삶, 그래서 늘 죄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 위로와 확신이 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죄스러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참된 믿음의 확신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19절 말씀은 이로써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로써는 앞절 말씀인 18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즉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단지 사랑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고백에 맞도록 진실되게 그 사랑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후에 우리의 행동이 전혀 딴판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말입니다. 자기야, 나 얼만큼 사랑해? 많은 남자들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들으면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머릿속이 하얘지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분명 사랑하는데, 분명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적잖이 당황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답을 못하고 뜸들이고 있을수록 상황은 애매하게 꼬여만 갑니다. 왜 답을 못해? 나 얼만큼 사랑하냐고. 설마 나 사랑한다는 말 그냥 던져본 말이야? 그냥 해본 소리야? 이때 남자가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걸 꼭 말로 설명해야 돼 라고 말하면 땡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러다가 삐지고 토라지고 또 싸우게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나 얼만큼 사랑해? 라는 질문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마치 음치에게 사랑 노래를 간드러지게 멋들어지게 불러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기야 나 얼만큼 사랑해? 라는 이 말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날 더 사랑해줘 라는 말입니다. 더 사랑받고 싶다는 말을 얼만큼 사랑하냐라는 질문으로
돌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숨은 의미를 날 더 사랑해줘라는 이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응, 사랑해. 내가 많이 사랑하지. 뭐 우주보다 더 사랑해. 이런 말로 이런 것들로 받아치는 한 이 질문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튀어나와서 남자들의 마음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여담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말로 고백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도록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연인의 감정을 잘 살피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늘 관심과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나의 관심과 나의 신경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늘 기울이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을 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법을 따르라는 사도 요한의 강력한 권고를 보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면서 당위이기도 한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자명한 사랑의 법. 그런데 이 사랑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때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언의 압박으로 또 죄스러운 자책으로 남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우리 안에서 맴돌 때가 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또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지 못했다는 자책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20절 말씀의 시작이 이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20절 말씀도 역시 19절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9절 후반부에 보면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0절에 이는 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는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20절 말씀을 잘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도, 그래서 우리 마음이 괴롭고 우리 마음을 자책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나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대개 굉장히 마음이 세심하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이나 자책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죄책감이나 자책이 들어갈 자리가 본래 없습니다. 이와 달리 말씀대로 살지 못했노라고, 내가 사랑하며 살지 못했노라고 나의 가슴을 치며 자책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양심이 살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서 내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것이 고민이 되고 마음에 자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들의 이런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책감마저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 안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가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에 우리가 기대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내 마음의 소원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과 자책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요한은 먼저 마음의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죄를 짓고서도 자책하지 않은 뻔뻔함이 아닙니다.
이 담대함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을 떳떳하게 세우는 교만함도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얻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게 되는 담대함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담대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통해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2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이들에게 허락된 특권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경험에서 기도의 응답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갑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감사가 솟아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을 때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들이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으로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가 구하는 바가 응답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실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기도로 구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웃들의 안녕을 구하는 것이 참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태도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정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 즉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사랑은 언제나 가장 큰 가치이며 추구할 목표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구약 성서에서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나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중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발자국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자책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의로움과 사랑의 실천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요,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상기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분열을 멈추고 다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길,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 되는 민족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님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사역과 활동들이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들이 서로 간에 사랑함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 서로 간에 분열과 갈등보다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부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롭게 하사 열망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법을 따라 살기를 애쓰고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에 자책이 들 때도, 우리가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신실하신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하시고, 주신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로 나아가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도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이 세계를, 또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이 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